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2022년 6월 27일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할렐루야. 강순철 선교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너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보내신 분도 주님이시고 저희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지금까지 버티고 견디고 주님 바라고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참 아프고 힘듦을 고백합니다. 끝날 것 같은 코로나도 쉽게 끝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너무나도 무고한 시민들이 비참하게 죽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푸틴과 러시아의 야욕을 제어한다는 서방 세계의 수고는 헛수고로 돌아가고 오히려 그 여파로 전 세계인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오실 때가 눈앞에 온 것 같습니다. 저희를 사명마다 깨우셔서 이 자리에 모으셨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자기 자신의 욕심과 우리 자신의 연약감 가운데 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이윤모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진리를 쉽게 풀어주시는 일들을 해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목사님께 성령님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도 지혜와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세상을 위해 여러모로 섬기시는 임원 목사님들과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며 묵묵히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섬김과 수고로 지금까지 왔음에 감사드리고 이분들의 처음 마음을 계속 간직하면서 아름다운 세상용으로 계속 인도해 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저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전 세계의 우주적인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의 신부로 이루어가는 이 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동료들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주님의 크신 평안과 힘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붙드시는 회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인도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 첫 시간이오니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만 온전히 주관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다음 특송 시간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조혜린 집사님의 성경 낭독이 있는 찬송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낮은 나를 보시고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쓰였네. 자,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강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던 강사님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문번 목사님은 고려대학 졸업하시고 총신대학원 졸업, 이스라엘 제루살렘 유니버시티 칼리지 MA 과정, 그리스 유니버시티 오브 아덴스 언어과정 수료하시고 이스라엘 유니버시티 오브 홀리land 성경지리학 박사를 받으시고 총신대학교 겸임교수, 사랑누리교회 담임이십니다. 저서로는 역사지리로 보는 성경, 혼자서도 쉽게 배우는 성경 속 히브리어, 그리는 성경 등 다수의 저서가 있습니다. 이문범 목사님께서 오늘 역사지리로 보는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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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제가 그래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오늘도 함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가 성령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또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셔서 샘물 같은 은혜로 우리의 눈을 뜨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자, 오늘 화면 공유를 하면서 내가 보겠습니다. 사진에 보듯이 내가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스라엘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책을 썼는데 책 쓴 제목이 역사지리로 보는 성경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었는데요. 원래 그 성경 지리를 전공했는데 지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역사이고요. 또 뭐 고고학이라든지 뭐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석사 때는 언어를 해갖고 성경 번역학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 선교사로 자원을 했고 또 하나님께 열어주신 그 길로 가고자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대로 갔는데 개척의 길이 열려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제 처음 마음에는 하나님께 주신 그 선교의 사명들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예비해 주신 또 돕는 일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지금까지 돕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보는 시각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요번에도 이제 3월달, 4월달, 5월달 이스라엘과 그리스를 갔다 왔는데 다녀오면서 계속 느끼는 거지만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시각들을 가지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선교지에서도 아무래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가장 큰 도구가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신학교 같은 데서는 신학을 많이 배우지만 성경을 많이 배우는 기회는, 성경을 배우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포지션이 너무 적은 것 같고, 당장 성경을 가르치려면 어떤 시각으로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모를 때가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10년을 지나도 20년을 지나도 100년을 지나도 그대로 남는 책이 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 어떤 때 이 책이 되어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진리의 말씀, 또 설교도 마찬가지죠. 지금 전하는 설교, 또 내년에 전하는 설교, 100년이라도 칼빈과 같이 변함이 없는 그런 설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 이 진리의 말씀들은 정말 진리 아닙니까? 변하지 않는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과연 그렇게 전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다가 이 역사와 진리가 배경이 되고 또 하나님의 원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다 하면 가장 좋겠다 해서 말씀의 배경들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키기 시작했고,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 소개시켜드리고, 오늘은 본문을 읽었지만 본문을 끝에 가서 한번 조금 다루기로 하고요. 스팟스팟으로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고 이런 식으로 저는 깨달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적이면서도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식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대로 먼저 역사를 봤더니 이 역사를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하는 것들, 또 지리를 봤더니 지리 그 땅을 가지고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하는 부분들, 그리고 역사와 지리가 합쳐질 때 성경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지도인데요. 제가 만드는 지도이기도 합니다. 한국에 성경을 위한 지도들이 많이 안 나왔고, 또 성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도들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지도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거 입체 지도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 고도 차이로 일어나는 이 기후와 그리고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매 같은 저 사해는 마이너스 400m죠. 마이너스 400m이기 때문에 바다보다도 400m가 낮고, 갈릴리도 바다보다 200m가 낮은, 그것 때문에 고도 차이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입체 지도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방향 감각을 먼저 잘 잡아야 돼요. 방향 감각. 사람들이 제가 지도를 위에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아니 왜 지도를 옮겨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옮겨놓은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이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성경적인 관점. 자, 앞에 보면은 창세기 4장 15절이 있는데요. 14장 15절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왼편 호박이라고 하는데, 영어 NIV 성경에서는요, 놀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다메섹의 북쪽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은 북쪽을 위로 생각을 하잖아요. 북쪽을 위로 생각하면은 북쪽을 위로 생각하고 왼쪽 그러면 어디게 되겠습니까? 왼쪽 서쪽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뭐가 안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쪽을 항상 위로 두기 때문에 왼쪽은 북쪽이에요. 이게 혼동이 될까봐 이제 번역 성경에서는 놀스라는 표현을 아예 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성경에서의 항상 이 개념이 동쪽은 위다. 그리고 앞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뭐 앞으로 가 그러면은 카디마 하는 말을 써요. 카디마라는 말은 앞으로 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성경의 이 방향 감각을 먼저 알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자, 이렇게 방향 감각을 알고 이제 시작을 합시다. 역사로 보는 성경의 해석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여기 간단히 하나 볼게요.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르호보암 때에 시삭이 쳐들어왔습니다. 시삭이 쳐들어왔는데 그 시삭이 이 앞에 보이는 큰 비문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 카르낙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시삭이 기록해 놓은 점령지를 보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한글로 써놨는데요.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은 이 르호보암을 쳐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르호보암을 쳐들어왔는데 이 2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뭘 하냐면 이게 빨간색으로 기록해 놓은 지역은 유다예요. 유다.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있는 것인데 까만색으로 기록해 놓은 도시들 명단이 나오는데 이것은 북이스라엘이에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있었는데 여로보암은 이 애굽하고 친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친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시삭이 쳐들어올 때는 유다만 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었던 여로보암의 땅도 쳤구나 하는 것을 그의 기록을 통하여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죠. 여기 있는 시삭은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을 이용을 해갖고 나라를 분열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정복해 나간 이 사탄이 행하였던 정체가 아주 똑같습니다. 교회나 선교지나 또 어디나 일부러 공격을 해갖고 그들을 점령하기에는 너무 힘이 많이 드니까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 분열을 일으켜갖고 나라를 반쪽으로 쪼개놓고 또 가정을 쪼개놓고 그 다음에 그들을 공격하는 방식이 바로 이 시삭의 방식이었구나 하는 부분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24장 1절에 보면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들은 일부분이었고 사실은 북이스라엘을 더 많이 쳤구나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역사적인 해석, 이번에 이제 그리스를 갔습니다. 우리 그리스 선교사님이 여기 있지만 그리스를 가서 느꼈던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 역사를 알지 못하고는 참 알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들을 보이십니까? 빌립보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니고볼리라는 곳이 있어요. 니고볼리. 빌립보는 뭐 빌립보서가 있으니까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니고볼리는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그레데에 있었던 디도한테 편지를 쓰기를 내가 니고볼리에 가입했다. 너는 니고볼리로 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번에 가서 이 니고볼리를 예전에 가보질 못해갖고 그리스에 유학을 하면서도 그때 제가 IMF 시절이기 때문에 많이 못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요번에 안식년이라서 작심을 하고 갔습니다. 여기 빌립보 있는 이곳에서 데살로니가를 들려갖고 이렇게 해갖고 가봤는데 책으로만 볼 때하고 지금 가서 역사적인 것을 공부하고 갈 때하고 완전히 틀렸어요. 왜냐면 니고볼리가 여러분들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이라면은 안토니오하고 그리고 이 가이사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싸운 장소가 바로 이 악티움이라고 하는 장소 아실 겁니다. 악티움.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안토니하고 클레오파트라가 전진을 하고 로마 쪽에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와갖고 이곳에서 전쟁을 악티움 전쟁을 31년에 주전 31년이죠. 31년에 이것을 행해갖고 로마가 이기느냐 동방이 이기느냐 하는 부분들이 결정적인 전투가 있던 장소고 이것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어서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명칭을 받게 되는 것도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니고볼리로 변했어요. 왜 변했냐? 니코폴리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승리의 도시라는 뜻이죠. 일부러 이 니고볼리라는 이름을 옥타비아누스, 가이사 아구스토가 자기가 황제된 다음에 여기를 세운 거예요. 악티움이 니고볼리로 변한 거죠. 이걸 변한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도 사실은 안토니아하고 합작을 해갖고 공화정, 블루투스라고 하는 그 군대를 이긴 장소예요.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토는 황제가 되다 두 도시를 갖다가 크게 세우는데 자기가 황제가 될 수 있도록 한 첫 번째 도시, 두 번째 도시, 이 도시들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걸 행할 때는 신도시를 만들 때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런데 이 재정을 누가 많이 냈느냐? 이 니고볼리에 기록에 봤더니요. 여기에 있던 유대에 있던 헤롯이 돈을 이쪽에다 대버립니다. 헤롯이. 그러니까 유대하고도 관련이 없지가 않아요.
성경하고도 관련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역사를 알면은 이 가이사 아구스토와 또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들 또 사도 바울들이 이제 움직이는 지역들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 역사를 알면 도움이 됩니다. 자, 당연히 뭐 이 역사는 알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리를 알면 도움이 되는 것도 한번 볼게요. 지리를 알면 어떤 도움이 되는가? 자, 앞에 보면은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하면서 사사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 사사기 4장에 드보라는 다볼산에 위치하고 있고요. 다볼산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시스라 군대는 이스라엘 골짜기로 들어와서 다볼산 아래로 진군을 합니다. 진군을 하는데 그 앞에 무슨 강이 있냐면 강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시내 같은 거죠. 시내 기손 시내, 기혼이 아니라 기손 시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손 시내가 있는데 여기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쓰는 그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요. 건기 때 전쟁을 합니다. 건기 때. 우기 때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데다 빠져버립니다. 비가 안 오는 때. 이스라엘은 비가 한 10개월을 안 옵니다. 거의. 그래서 여름 내내 뭐 확실하게 8개월은 안 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6월절 이후부터는 아주 비가 조금 오고요. 오순절부터는 비가 아예 오질 않습니다. 오질 않으면서 건조한 땅이 되다 보니까 이때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가 이 전쟁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 그 사람들이 전진한다는 것은 무조건 여름에 전쟁합니다. 겨울에는 병거도 못 다닐 뿐만 아니라 그때는 농사 짓는 때이기 때문에 군수품을 어떻게 보면 군량미를 이때 만들어야 되는데 절대 겨울에는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여름이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지리적으로 기후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없었냐면 병거가 없었어요. 병거가 없다 보니까 산에 올라가서 진지를 치고 있었고 시스라의 군들은 병거 900승을 가지고서 이쪽에 진군하고 있었죠. 그리고 한마디로 이 소총 부대와 탱크 부대가 맞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병거들이 갑자기 무력하게 되더라고요. 여긴 병거와 온 군대가 칼날로 혼란에 빠졌다라고 혼란. 무슨 혼란인가 봤더니요. 성경에서 여기에서는 기록 안 돼 있는데 사사기 4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록만 돼 있고요. 5장에서는 시를 얘기해요. 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은유적으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기손강 얘기했는데 기손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라는 표현을 써요. 기손강. 이 기손강이 이 병거 부대를 어떻게 표류를 시킬 수 있대요. 여기서 물이 아무리 오더라도 표류를 못해요. 넘어지진 못해요. 그렇지만 이들이 갑자기 건너던 강이 있을 거예요. 시내로 있는데 이쪽을 건너던 중에 갑자기 비가 온 겁니다. 원래 건기인데 비가 오지 말아야 될 시기에 비가 오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병거들이 지나다 말고 갑자기 비가 오면서 이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면서 병거가 이 하천 바닥에 빠져버리고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골짜기가 100m를 파도 돌 하나가 안 나오는 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이 풍요로운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땅에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병거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갖고 혼란을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는 사람도 없더라. 그래서 제가 이 화가 보고 이렇게 그리라고 했어요. 자, 병거가 빠져버린 거예요. 빠지고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낫을 들고 죽창을 들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부 출신이고 또 그야말로 보병부대 출신이다 보니까 병거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의 가벼운 옷차림으로 가갖고 그들을 그야말로 쳐서 죽이고 하는 전쟁이 너무나도 이제 분명하게 드러난 그런 전쟁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것들은 그들의 강력한 무기가 차라리 그들의 허점이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병거를 가지고 화살을 쏘거든요. 화살을 쏘는데 이 화살이 물에 먹으면서 쏴지지도 않게 만들고 결국은
이 농기구를 가지고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벼운 몸을 가지고 투구 뭐 이런 거 없이 싸웠던 이 사람들이 차라리 이 시스라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서 지리를 알면은 또 이런 기후를 알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구나 하는 부분들을 쉽게 해석할 수 있고 좀 다이나믹하게 해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리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역사, 지리가 합쳐지는 그 순간을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92년에 이스라엘 처음 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가서 일한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이 동네 이 아래 포도 농사들을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포도원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이게 라기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라기스.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모르실 거고 라기스 그러면 사내립이 히스기야를 치러 왔을 때 이 사내립이 예루살렘 전에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어마어마하게 전투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요 부분들이 사내립이 쌓은 둔덕이에요. 왜냐면 공성 망치를 갖고 올라가려고 이 둔덕을 쌓았던 이 둔덕들이 다 사내립 때 쌓았던 둔덕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역사에 이 치열한 흔적들이 남아있는 장소인데요. 여기에서 이 부분에 가서 내가 한번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땅이 있는 거예요. 이런 땅이 있는데 여기 태그들이 다 붙어 있죠. 4개 태그 있는데 이게 역사 흔적들입니다. 한 번 성이 있다가 무너지고 또 한 번 성이 세워지고 또 무너지고 성이 세워졌다가 또 무너지고 하면서 이 시루떡처럼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땅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흔적은 뭡니까? 역사입니다. 역사이고 이 땅은 뭐예요? 그냥 하나의 라기스라고 하는 성이에요. 그래서 이 성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올라가며 살면서 무너졌다가 다시 세우고 무너졌고 왜 여기다 무너졌다 계속 삽니까?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이 있고 교통의 요지예요. 주변에 넓은 농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어하기도 높아질수록 더 쉬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는 한 번 살았던 사람이 2번, 3번, 4번 계속 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거기다가 이렇게 세워진 시루떡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냐? 중요한 도시입니다. 제가 연구한 세겜이라고 하는 곳을 가지고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거기는 이 층이 24개가 나와요. 24개. 세겜에서는 24번이 무너졌던 흔적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역사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비가 많이 와갖고 쓸려가요. 근데 이스라엘은 비가 거의 안 오고 오더라도 보슬비 정도만 오다 보니까 쓸려가는 게 아니라 쌓여갑니다. 역사가 쌓여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층을 하나씩 발굴을 해버리면 그때 역사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역사, 그 다음 이 모세 시대 여호수아의 역사, 사사기의 역사, 다윗의 역사, 이런 시대에 그 배경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배경들을 통하여 역사와 또 이 땅이 함께 만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하여 쌓게 되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기억력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억력도 쌓인다 그러더라고요. 잊혀지는 게 아니라 계속 쌓인다. 그래서 이 최면을 걸면은 사람들이 잊혀졌던 기억들을 요 층들을 하나씩 꺼내는 것들이 최면하면서 하는 일들도 하는데요. 또 성령님들이 그것도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우리는 듣다가 한 24시간 안에 95% 이상은 다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사실 쌓여있는 곳에 또 다른 기억이 쌓이고 하면서 이게 묻혀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럼 복음서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죠.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기록했냐면 사도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마가는 아니지만 마태, 누가, 요한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흘려서 들었던 것들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왜 우리가 기도를 쌓아둬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시륵떡 같은 기도가 쌓여지기도 하고 이 시륵떡 같은 말씀들이 또 다른 사람들 우리들 기억 속에 계속적으로 쌓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는 데 열심으로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가르치는 데 열심으로 하다 보면은 부지런히 가르치다 보면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끄집어 갖고 그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를 새롭게 하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그랬고요. 저도 중고등부 시절 때 있었던 그 말씀 암송했던 것이 대학교 마칠 때 정도의 제 마음을 변화시켜서 제가 진정한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또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땅의 역사가 쌓이듯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쌓이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와 진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물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아이들에게 좀 말을 하지 말게 하십시오. 소리 지르지 말게 하십시오 했더니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다 라고 했는데 이 돌들이 소리 지르라는 것들은 물론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요. 이게 실제가 된 거죠. 제가 왼쪽에 있는 여기 있는 돌들 하나 해놨는데요. 여기가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성전 성벽이고 그 안에 무너져 있는 돌들이 있습니다. 이 무너져 있는 돌들을 보면서 저는 돌들이 소리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이 땅과 이 역사를 알게 되면요. 야, 저 돌은 무슨 돌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그 돌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오늘은 그 돌들이 소리 지르고 또 그 성경에서 이 돌들이 어떻게 역사와 진리의 관계를 가지고서 소리 지르게 됐고 그 소리를 제가 어떻게 듣게 됐는지 하나의 간증을 하면서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곳이 여리고가 있고요. 여기 여리고가 있고 그리고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있는데 제가 1994년에 유학을 정식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94년에 이제 유학을 하는 중에 95년 여름이 가까웠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1년을 열심히 공부해도 제대로 들리지도 않고 또 공부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냥 성적은 근근히 내면서 보는 것, 읽는 거는 했는데 잘 들리지도 않고 말도 잘 안 되고 그래갖고 너무 힘들어갖고 거기다가 이 전공은 성경 히브리어 번역학과를 선택하는 바람에 히브리어도 공부해야 되지 또 이 수업은 영어로 들어야 되니까 영어도 공부해야 되지 두 가지 스트레스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와중에 제가 찾아가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이렇게 찾아가게 됐어요. 너무 힘드니까 여리고로 이제 바람 쐬러 간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유학할 때 그 어떤 유익은 바람 쐬러 가도 성지순례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두커니 이 요단강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요단강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 요단강 여기 이 베다니 근처에 일어났던 일들이 뭔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일이죠. 하나는 여호수아가 강을 건너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온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것이죠. 세례받은 일들. 이런 부분들이 이쪽에 있는 역사가 당연히 생각나는 거예요. 저기가 여호수아가 지나온 길이구나. 저기가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이구나. 하는데 갑자기 제 하늘이 열린 거예요. 여긴 성경에 하늘이 열렸다는데 저한테도 하늘이 열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이스라엘 국기가 있고 여기 요르단 국기가 있어요. 요거 하나가 요단강. 지금 굉장히 조그맣죠. 그렇지만 옛날에 더 큰 이 요단강이었겠죠. 그래서 이곳을 건너오는 이 과정 하나가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을 들어오는 우리가 요단강 건너간 말이 어디 간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천국 간다는 뜻이죠. 여호수아가 왜 하필이면 요단강을 가르고 왔을까? 근데 이 가른 시기가 잘 보면요. 봄이에요, 봄. 왜냐면 6월절이 조금 있다가 지내거든요.
그 6월절 지난 봄이 되면은 비가 오지도 않는데 요단강이 가장 물이 많은 시기예요. 왜냐하면 저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에서 눈이 녹기 시작해요. 눈이 녹으면서 물이 가장 많은 시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도 보면은 물이 언덕으로 넘쳤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여호수아를 이 물이 한참 넘치는 시기에 가게 해요. 여기서도 지리적인 해석이 있는데요. 왜 이 시기에 가게 했는가 보면 저 위에 아다노 변경에 있는 야복강이 있는데요. 그 야복강에 있는 곳에서 비가 갑자기 내려갔고 이 흙과 돌을 동반해갖고 요단강을 일시적으로 막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다노 변경부터 물이 마르기 시작해갖고 이쪽까지 물이 쫙 말라버리고 만약 건기였다면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요단강을 막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면 이 야복강이 옆에서 흐르는 거예요. 옆에서 흐르는데 흙과 돌을 막 가지고 이걸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밑에서는 쫙 펼쳐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건널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호수아가 앞장을 서고 언약궤가 갑니다. 물론 언약궤가 제일 앞장서죠. 제일 앞장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오는데 이 부분이 제가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딱 떠오른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이분이 언약궤였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말씀이셨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이 구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는 구원이다. 여호수아를 약어로 얘기하면 예슈아예요. 예슈아. 예수님의 이름하고 예수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하고 여호수아하고도 동일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 동일 이름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구원.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갔고 가나안 땅을 가는 게 뭐예요? 바로 천국 가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한마디로 여호수아와 언약궤 이 부분은 이스라엘을 이제는 구원해 갖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이건 구원 그림자 같은 사건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시니 하늘이 열리고라고 합니다. 하늘을 가르십니다. 하늘을 가리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때 누가 같이 합니까? 이 성령님이 함께이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 갑니다. 성부, 위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갖고 하늘을 여십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구원의 준비요, 구원의 서막을 알려주신 것이고 이것은 또 하나의 여호수아가 보여주려고 했던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부분들을 제가 그 장소에서 알게 됩니다. 이게 깨달아지면서 그냥 역사가 여호수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층이 있으면 그 위층에 또 예수님의 층이 있구나. 그러면서 조금 더 연구해 보니까 요 중간층이 하나가 있었어요. 중간층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엘리사. 엘리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야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엘리사가 여기에서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이쪽으로